천국 복음의 선포 2부. 병자를 고치심.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양식은 썩어질 것이나 천국의 양식은 영원히 있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경의와 찬사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는가?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감동이었어. 나도 보았네. 가버나움 동네 왕의 신하 중에서도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예, 그분은 전에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급히 찾아뵈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 청을 들어주소서. 말하라. 내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는다. 내가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그 아이가 앓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그 병을 고쳐주마. 주여,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자 나으리,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았습니다요. 아. 그가 하인에게 아들이 열이 내린 것이 언제쯤이냐고 물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한 바로 그 시간. 오.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에서 되살아난 것이 기적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를 변호하심.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제자들은 배가 고픈 중에 잘 익은 밀을 보자 그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어. 너희는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함께 있던 자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좋지 못할 거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심.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쪽 팔이 오므라들어서 못쓰게 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면 고발하리라는 것을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틀림없이 오늘도 저 병자를 고쳐줄 거야. 흥,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선생이여, 안식일에 병 고치심이 옳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느냐? 손 마른 자여, 이리로 나오너라. 너희 손을 똑바로 펴라. 예, 주님. 보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아, 손이 움직이잖아. 바리새인들은 또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사도를 택하심.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사람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늘 왕국의 열쇠를 받음,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자비로운 성격, 계시록 저자, 빌립, 갈릴리 사람, 바돌로메, 예수님께서 진실한 사람이라 하심,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 마태, 마태복음 저자,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유다서의 저자, 시몬, 가나의 사람, 유다, 예수를 판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내 임무를 다할 때까지 나를 따를지니라. 산상 설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순 없지만 그때 제자 마태를 시켜 그때의 그 말씀을 먼 훗날에 가서도 잊지 않도록 다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 저기 오신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때 모여든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치는 말씀을 잘못 기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정 세계 만민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죄인도 그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진대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옳은 일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을 저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새나 꽃은 애쓰지 않아도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더 생각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 같아.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백부장의 간청. 산 위에서 긴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병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중 심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주님이여 나의 청을 들어주소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평소에 근면 성실하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같은 병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황공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반드시 낫겠삼나이다. 이 광경을 보던 군중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로다. 저 높은 분까지도 저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 놀라운 일이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일어나리라. 고맙습니다, 주님. 백부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은 신기하게도 생기가 돌고 건강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다 나았어요. 예수님의 공로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례식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그것은 그 고을에서 한 젊은이가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어머니는 보기에도 딱하게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미 혼자 어떻게 살 거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자 곁으로 가서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여인이여, 이제 그만 울어라. 너희들은 관을 거기 내려놓아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그 즉시 죽었던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 내 아들아.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야. 어머니, 이게 꿈은 아니지요? 세상이 생긴 일에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주가 오신 거야. 훌륭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믿음이 적은 자를 한탄하심.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선생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그때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시며 악귀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며 소경을 보게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요한에게 가서 지금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고하라. 누가 또 이 일을 하겠느냐? 세례 요한 같은 큰이가 주님을 의심하다니. 혹시 저 사람들은 요한의 가짜 제자들이 아닐까? 참 딱한 사람들이네. 틀림없이 구세주 같은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즉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들을 위해 피리를 불어도 흥겨워하지 않으며 슬퍼하는 사람이 소리를 들어도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것과 같도다. 안 들려? 요한이 금식하며 먹지 않을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내가 와서 먹는 것을 보았을 때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의 사람들이 너무도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마음이 강팍한 자들아,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통곡하며 회개하였으리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는 깨닫지 못하며 오직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심.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생이여, 저희 집 식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아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소중히 간직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은 이 천한 여인을 하는 짓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도대체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예수님께서는 곧 주인의 불평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들려줄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럼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도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도다.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들을지어다. 이 여자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 사함을 받았도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랑을 간직하였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여,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오 주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저자가 어찌 저 같은 짓을.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여 준단 말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영원히 주님을 잊지 않겠나이다. 그동안 그토록 많은 죄에 눌려 얼굴을 들지 못했던 여인의 가슴 속에 갑자기 강물 같은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다니.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몰려드는 군중 속에서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군중 속에서 귀신 들려 앞도 못 보고 벙어리 뛴 사람을 보시고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아버,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일까? 아, 내 기분이 이다지도 상쾌하다니. 바리새인들은 한쪽에서 또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분명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았으면 어찌 귀신을 쫓아냈겠느냐? 예수님의 친척들은 나쁜 소문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려 쫓아왔습니다. 아니 멀쩡한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시달리니 지친다 하실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분명히 봤대요. 예수님을 만난 친척들이 예수님께 예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쩌미뇨? 정말 귀신이 쓰였나이까? 대답하소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다 망하느니라. 한 집안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서 말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리아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저기 왔나이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바리새인들을 훈계하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점심시간이 되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점심을 드시지요. 같이 가리라. 예수님은 앉으시자 곧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더러워진 손을 씻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 것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군중 속에서 먼지로 더럽혀진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흉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으로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그릇이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셨으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다 깨끗하리라. 비유의 말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보화와 진주와 그물의 비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바닷가로 나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기 때문에 뒤에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조그만 배에 올라타고 사람들이 다 잘 보이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을지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느니라.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곧 싹이 나오나 햇볕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았다. 풍년이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물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많이 거두지.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12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하여 예수님이 잠시 쉬고 계실 때 가서 물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신기한 말씀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르게 될 것이요,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제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겠다. 잘 들으라.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마귀에게 빼앗기니 곧 잊어버렸으니 새가 쪼아먹은 것과 같다. 돌밭에 떨어진 씨란 잠시 믿다가 곧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거나 하면 곧 버리고 만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재미에 정신이 팔려 아무런 열매도 맺기 전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선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라. 예, 바로 그 뜻이군요. 아,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옛날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이사야서의 대목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풍랑을 꾸짖으심. 그날따라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를 서편으로 돌려 건너가자꾸나. 예,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쌓여 너무 지치셨습니다. 좀 쉬십시오.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자 어느새 주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한참 후에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며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은 물결이 사정없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진다. 어쩌면 좋담? 파도가 점점 더 사나워지잖아. 배바닥에 물이 들어온다.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주님, 어서 일어나소서.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납게 날뛰는 파도와 하늘을 향하여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해져라. 그 순간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휘몰아치던 바람은 다시 산들바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야, 하늘이 금세 파래졌구나. 풍랑도 주님 앞에서는 순종하는구나. 배 위를 덮치던 거센 물결은 찰박찰박 뱃전을 스치며 미끄러지듯 배를 밀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이 틀림없는 구세주이신 증거야.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야. 귀신을 몰아내심. 어느덧 배가 건너편 언덕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일행은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가시기 위해 동네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크크. 주여, 피하소서. 그런데 갑자기 언덕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나운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길 옆으로 피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쳐서 옷을 찢어버리고 다 벗은 채 집에서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로소이다. 당신께 간구하오니 부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는 마옵소서. 마침 언덕 위에는 많은 돼지떼가 몰려있는 것을 귀신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오냐, 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귀신들을 다 토해낸 사람은 그 자리에 퍽 고꾸라지고 돼지떼들은 갑자기 미쳐서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돼지. 저럴 수가. 어느새 귀신이 나간 뒤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갈릴리 호수 부근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야이로가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소서. 예수님은 곧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엾은 여자 한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살며시 손을 뻗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여, 저희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한편 예수님이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지금 막 따님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으흐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내 딸은 반드시 낫게 된다. 야이로의 집에서는 야이로의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울고 떠들어대는가? 아이는 다만 잠자고 있을 뿐이다. 내 딸이 죽고 내 아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저러실까? 침대 위에는 대리석처럼 싸늘하게 굳어진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굳게 감고 두 손은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 소녀는 두 눈을 반짝 뜨고 예수님을 쳐다본 다음 어머니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주라. 얘야, 내가 정말 살아났구나. 엄마. 오, 사랑스런 내 딸이 살아났구나.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날 밤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를 애워싸고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오, 주님을 찬송하세.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자.